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볍게 설교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어딘가에 있는 성당 사진인데요. 이 성당은 어디에 있는 어떤 성당일까요? 분명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맞춰보실 수 있겠습니까?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사진입니다. 뭐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 사진 중에 정말 사진 잘 찍었어요. 좋은 사진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내부도 한번 보실까요? 그 아치형 천장, 높은 아치형 천장 지붕이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아름답게 있습니다. 요즘은 그 인터넷 검색하면 이제 이런 그 건물들을 투어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추신 분 있으세요? 별로 없나 봐요. 다음은 좀 더 쉬운 그런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아시겠죠? 여기도 모르신단 말인가요?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2019년에 4월에 화재가 있었는데 그 전 사진입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다 이제 복원이 돼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복원하는 비용만 1조가 넘게 든 복원이 돼서 작년부터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내부도 한번 보실까요? 새롭게 복원된 이후의 내부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절제미가 강한, 저도 사진을 여러 사진을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공사 중이어가지고 불탄 다음에 가서 못 봤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못 맞추셨단 말이죠. 세 번째는 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맞추실 수 있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여기는 뭐 사진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영화 미션 임파서블 영화에서 또 많이 보였던 그런 성당이죠. 내부도 한번 보시죠. 조금 다릅니다. 앞서 보았던 두 성당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중심이었다면 우리 로마 쪽으로 오면 아무래도 이제 로마에는 그 옛날 작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보다는 이제 성화, 벽화로 이렇게 많이 천장의 장식들이 꾸며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죠. 어딘지 좀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베드로 대성당 옆에 있는 시스티나 대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미켈란젤로의 성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지창조,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을 맞대는 이제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그 이제 성화가 이제 있는 성당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인데 여기에 오래 머물면 다 목에 담이 걸린대요. 그림이 물론 벽에도 있지만 천장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려다보거나 옆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목에 담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저런 데 방문하면 천천히 그림을 감상할 수는 없어요.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셋 중에 하나는 맞추셨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목조로 된 나무 의자도 있고 기둥도 좀 많이 목조가 보이죠?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명동성당입니다. 안 가보셨죠? 여러분 왜 성당은 안 가세요? 성당 가면 안 돼요? 좀 가세요.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지닌 몇몇 성당 사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 성당들은 지어진 시기도 다르고 위치한 나라도 다르고 심지어 속한 교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공통점은 높은 천장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와 벽화입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당들이 이제는 예배하러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관광지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성당들이 하나님보다 사제나 교회의 권위를 드러내고 강화하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요소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성당이 이처럼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니, 첫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더 잘 예배하고 싶은 목적이었습니다. 성당이 높잖아요. 왜 이렇게 높게 지었을까요? 여러분들 여행하시면서 성당 가보셨을 거예요. 성당에 들어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를 보세요? 고개가, 여러분의 얼굴이 땅을 바라보세요? 아니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세요? 천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의도입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공간에 들어오는, 이 성당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크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하늘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땅을 사람의 영역으로 구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벽화와 스테인드 글라스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요즘 시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와, 이거 만든다고 얼마나 돈을 썼을까?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들였을까? 아, 이거 짓는다고 뭐 저기 면제부 팔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십니다. 하지만 꼭 그런 목적으로 성화와 벽화와 스테인드 글라스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국으로 된 성경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까요? 성당에 가도 펼쳐놓은 책을 보면 라틴어예요. 읽지를 못해요. 이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들이 아닌 이상은 읽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수죠. 다죠. 그래서 벽화와 스테인드 글라스는 성경을 읽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경험하게 하는 일종의 보이는 성경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모세의 말씀, 홍수의 사건, 이런 얘기를 듣기만 하잖아요. 근데 직접 읽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벽화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읽게 만드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의도와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의 성당은 건물 자체를 비롯해 공간을 가득 채운 벽화와 여러 장식들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여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으로 읽혀졌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성당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성당을 가서 보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오늘날의 관점으로 과거를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도 이제 일부 마치고 장면들과 했던 얘기인데, 백설공주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 오늘날의 관점에서 읽으면 그 왕자는 성추행범으로 바로 잡혀서 구속이 돼야죠. 오늘날에 읽는 독법으로 과거를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의 관점과 필요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혹 성당을 방문하실 기회를 얻으신다면 요즘의 관점, 이거 짓는데 얼마 들었을까? 저 많은 백성들은 굶주렸을 텐데 이 돈 가지고 그들을 구휼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공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었는지의 관점으로 한번 그 성당을 방문하시고 바라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오늘 우리도 다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인 시편 150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150편은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이지만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13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11번 기록된 것 같지만 사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할렐루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니까 총 13번 적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강조법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단순한 권면이라기보다는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는 이 시편 150편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응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이 비단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찬양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큰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누리게 되는지를 앞서 보았던 성당의 모습과 연결지어 살펴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당시 성당을 건축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낮은 땅에 살아간다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성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천장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역을 뜻했고, 그 천장을 가득 채운 화려한 성화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성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장 위의 하나님과 아래의 사람은 같은 공간에는 있지만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과 저 높은 천장에 있는 하나님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을 우리 사람이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높은 천장에 계신 하나님과 낮은 땅에 있는 성도는 만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키가 커도 안 되죠. 네, 키가 30m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 날아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장에 터치를 해야 되는데 날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비계와 같은 이런저런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천장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다 같이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사람의 몸은 땅에 묶여 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는 그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목소리로는 그 높은 천장 위에 있는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 없지만 나와 너와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진 찬양을 드릴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함께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성당이 아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로 옮겨와 봅니다. 우리 교회는 천장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많이 낮습니다. 다른 교회를 방문해 보면 제일 부러운 게 천장이 높은 거예요.
들어가면 우선 정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의 모습과 높은 천장이 있어서 우리의 공간,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공간감을 가지게 해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어떤 성화나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것도 없어요. 여기 하면 안 되겠죠. 안 어울리겠죠. 스테인드 글라스 하면. 그것도 어울리는 곳에 해야지. 우리 같은 상가에 한다고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공간은 공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많이 아쉬운 공간입니다. 상가 건물이기 때문인 거죠. 가끔 우리 새가족 교육 때 나누는 말씀인데요. 예전에 한 좀 연배가 있으신 분께서 우리 교회를 추천받아서 오셨어요. 교회를 계속 다니시다가 아쉬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아쉽다라고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분명 나는 교회를 왔는데 교회 온 것 같지 않고 자꾸 상가를 온 것 같아. 그때 이제 이 9층 공간 개선 지금처럼 바꾸기 전인데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냥 예전 한때 우리 열린 예배 분위기처럼 교회스럽지 않은 그런 교회 모습이잖아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옆에 있는 상가가 보이고 막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고, 나는 좀 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그곳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을 좀 느끼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은 나는 그냥 건물이 있는 교회 갈래. 근데 그게 꼭 그 교회가 건물이 있어서 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공간이 가지는, 이제 연세 드신 분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공간에서 예배했던 그 경험과 추억이 있으셨던 분이잖아요. 이제 그걸 찾아 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잘 가시라고, 그래서 꼭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인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면 마음에 남아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2019년에 이 9층 공간을 새롭게 꾸몄던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해달라고 요청한 게 9층 엘리베이터 내렸을 때 건너편 상가 안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을 만들어서 초를 켜둔 겁니다. 이 빛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를 켜두는데 그 초가 높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낮아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하게 하신 모습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반도 두고 이렇게 제대나 낭독대도 이렇게 설교단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성찬을 행하고 또 이렇게 설교자가 이렇게 영대라고 하는 스토리를 저희가 갖추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당연하게 보이시겠지만, 익숙해지셨겠지만, 그때도 꽤 큰 변화였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아니고 여기 천주교 되나봐, 이러신 분이 있어요. 이게 성당처럼 되나봐. 간혹 천주교를 이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캐톨릭은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 보시고 그렇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단하고 정식적으로 교류하는, 우리가 인정하는, 상호 존중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목사님, 그 천주교는 마리아 숭배하던데요. 아니요, 마리아 숭배 안 해요. 그들은 성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어떤 다윗이나 그런 성경 속 인물들의 말씀과 또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나보다 더 가까이 있는, 일종의 약간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그런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런 나를 대신하여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강해요.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중간에 한 사람을 더 두는 거죠. 이것 자체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다윗의 고백이나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크게 보면 같은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변화를 이미 한번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또 한 번의 변화를 가지려 합니다. 이전의 변화가 공간에 대한 변화였다면 이번에는 이 공간을 채우는 변화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우리의 찬양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앞서 보셨던, 사진으로 보셨던 그 성당과 오늘 우리의 예배당, 그리고 대부분의 요즘 교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 다른데 제가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차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성당을 방문하거나 물론 모든 성당이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볼 때 스피커입니다. 앞서 보았던 대성당들도 요즘 스피커 쓰긴 씁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것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는 모든 소리를 구석구석까지 전달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고출력의 스피커를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해 둡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들리게 하려고. 스피커 덕분에 제가 소리 치지 않아도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맙고 유용한 장비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스피커가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사회자나 지휘자의 찬양만 크게 들리고 우리 각 사람의 찬양은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찬양을 그냥 듣기만 합니다. 감상하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에 대한 안타까운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 나의 찬양을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모아 지난 몇 개월 동안 예배부의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그 끝에 나온 것이, 먼저 예배 중에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이 몇몇 사람의 목소리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찬양의 고백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불러 그 소리가 모여 이 공간을 채우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 주부터 성가대는 뒷자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성가대의 시간에도, 예배 설교 전에 앞에 나와서 했던 그 시간에도 앞으로는 제대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뒤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이유는 성가대가 하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이 찬양은 성가대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이 노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뒤에서부터 우리 모두의 마음과 노래를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중 찬양을 할 때 앞으로는 지휘자께서 앞에 나와서 우리 회중 모두의 찬양을 지휘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꼭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번 변화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휘자는 성가대만 지휘하는 분이 아니죠. 이 자리에서, 이곳에 예배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에서 스피커의 소리를 낮출 겁니다. 점점 낮춰가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해봐야 하겠죠.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 바람은 언젠가는 우리의 찬양 때는 스피커 없이 찬양하면 좋겠다. 이 공간을 그래 우리의 목소리로, 모두의 목소리로 가득 채우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피아노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 여기에다가 피아노가 있냐. 이런 이유로 피아노 배치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은 건 기증해 주셨어요, 저 피아노를. 근데 저 몰라요, 누가 하셨는지. 어떤 분이 기증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 마음이신 걸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자리 바꿨네, 이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나의 찬양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이 찬양의 소리가 모여져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이 공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소리로 가득 채우십시다.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150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거 외면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 찬양해야 하겠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 때 입 꼭 닫고 난 절대로 찬양 안 해. 그러고 집에 가서 찬양하실 겁니까? 직장 가서 하시겠습니까? 뭐 버스 타고 가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 난 마음으로만 할 거야. 그렇게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 시편 150편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우리의 예배,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먼저 회복하시고 먼저 되찾고 순종하십시다. 시편 150편의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소망하시며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이곳 나의 예배에서 시편 150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찬양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누려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입술의 찬양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된 고백으로 찬양하기를 다짐하는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시편 150편의 말씀을 따라 나의 목소리로, 그리고 성도의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50편의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행하기를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